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1절부터 3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교독하지 않고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부터 8주 동안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내용들을 쭉 시리즈 형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그 설교, 우리가 타임머신을 뒤로 돌려서 정말 예수님의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 3, 4년 동안 코로나로 이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전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데믹, 군중이란 말이에요. 전 군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팬데믹은 코비드-19 팬데믹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적인 팬데믹이 있겠죠.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육적인 팬데믹처럼 영적인 팬데믹이 있을 거예요. 효과는 없었지만 백신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건 효과는 없었는데, 어쨌든 영적인 팬데믹의 백신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팬데믹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군이었잖아요. 그가 입었던 지배개국의 당시 대제국의 군 장관, 대통령하고 1대1로 독대하는 군 장관이 입는 장군 복장, 즉 군사적 갑옷이죠. 그 갑옷 상상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화려했을까. 그런데 그 화려한 갑옷 속에 살은 어떤 살이었죠? 문둥병이죠. 썩고 있죠. 이걸 한자로 네 마디 그런 말하죠. 외화내빈. 그죠? 우리 영적 신앙생활도 어떠한가? 외화내빈. 나 목사야. 나 교회 50년째 다녀. 나 장로야. 근데 속은 문둥병으로 썩어 죽어가고 있는 영적 팬데믹 속에 있진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주인가 7주 동안 숭실대학교 가서 계속 목요일마다 70분 동안 그룹 채플을 학생들하고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마쳤어요.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강력하게 좀 전도하고,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 그룹 안에 이야기하는 학생.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미래의 꿈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한 사람씩 축복해서 너가 나중에 꿈을 이루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는 해라. 그것이 이제 걔네들이 30년 뒤에 40년 뒤에 나이 60이 됐을 때, 지금 20살 먹은 애들이니까 그때 그 일을 이룰 예언을 40년 이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예언을 걔네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메시지를 조금 남겼는데, 제 마음속에는 좀 실망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기도는 해요. 아이들의 대답이 미래의 꿈이 뭐냐? 건물주래요.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20살 먹은 젊은 세대의 꿈이 건물주라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7주가 아니라 조금 더 한 70주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가 가리켰던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다 빼앗겼을 때 자살 안 했어요. 포탄 날라와서 밥도 못 먹고 피난 가던 6.25 3년 시절 동안에 자살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기밥솥, 세탁기, 자가용, 핸드폰 가지고 자살해요. 옛날 일제시대, 6.25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간다면 천국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정도라면 난 천국 안 가도 이렇게 누리다가 살다가 죽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살겠다고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저껜가 교수님 한 분한테 들었는데 통계가 있대요. 대학별로 젊은이들이 하도 자살을 하니까. 그래서 자살률 1위 대학이 어느 대학인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 1위예요. 전체 대학생들만 통계냈을 때. 왜 1위일까요? 치열한 경쟁 속에 성공하려고 서울대가 그 인생의 목표였어요. 와보니까 공부 다 잘하는 놈들만 왔거든. 자기가 최선을 다해 서울대 합격증 받았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와보니까 이거 과목 낙제 안 하고 등수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 나중에 취업난과 인생 살아갈 것이 앞으로 이보다 더 치열한 너무너무 치열하게 여기 들어왔는데 앞으로 더 치열할 걸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행복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생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상이 크냐 천국이 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심히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사람의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은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죽지 않는,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 근본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타락했지만 그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빵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들고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면 똑똑한 여러분들이 고작 대답이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반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시면 변개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을 믿기에는 내가 너무 약었어요. 내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시되, 그러면서 쭉 말씀하실게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했다 그래서 산상수훈, 빼어날 숫자 써가지고 산에서 하신 아주 빼어난, 아주 엑설런트한, 아주 독특한 설교다. 그래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의 끝까지 두 가지 누가 보면 이제 평지설교라는 게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 근데 어디서 했느냐, 언제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산상수훈이라는 뜻 단어의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데 무엇을 말씀하셨냐? 키워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큰 주제는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실천적인 신앙 규범을 구체적으로,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 성경의 믿음의 율법과 다르지 않은 구약의 모든 율법, 신의 삶 율법, 모세의 율법을 농축해서 5장, 6장, 7장에 전부 풀어주신 거예요. 모세 오경을 다 풀어놓은 것이 이 산상수훈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도덕, 이것은 시대, 인종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불변적, 절대적 그런 윤리와 도덕이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누구와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나라면 이렇게 한다, 너도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세족식 때 발을 씻어주시면서 끝에 한마디 하신 것이, 내가 선생 되었는데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찬송가 가사 멜로디에도 그런 멜로디가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래요.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천국으로 왔다. 너희에게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서 너희들을 천국 백성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갈 천국 함께 가자. 그러면 천국에선 이런 삶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서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에 제가 빨간 글자를 두 개를 약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여러분 안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심각하게 이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인가 예수의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셨는데 이 무리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 다 버리고 겟세마네 십자가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떠나가서 저주받은 것으로 끝나고 제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인가 예수의 제자인가? 무리도 제자도 그리스도인도 신실한 분도 신실하지 않은 교인도 다 좌충우돌해서 죄악 가운데 타락돼서 범죄하지만, 그러나 죄 지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그대로 걸리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제자처럼 다시 주를 위해서 순교자의 삶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동양오복이라 그래서 오래 살면 복 받았다 그러죠, 옛날부터. 그래서 돈 많아서 VIP 대접받으면 복 받았다. 또 오래 살아도 몸이 안 건강하면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돈, 시간 다 빼앗기니까 그건 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90살 사는데 70살부터 20년째 요양병원에서 기저귀 차고 있는데 그 사람 건강에 복 받았다 그래요? 그 사람 장수에 복 받았다 그래요? No. 차라리 깨끗하게 먼저 가는 게 더 낫다고 그러지. 그게 더 복이라 그러지. 복이라 그러질 않아요. 그 다음에 유덕. 유덕은 내가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걸 기대하죠. 덕 있는 사람, 좀 진국인 사람 만나기를 원하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청년들 미팅할 때 다 미혼자들이라서 저한테 왔던 질문이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하는 사람의 그 자매가 그랬는데 머릿속에 기대하고 있는 남편상, 그 상을 본인이 되어주면 좋은 남편 만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덕이 있다는 것은 내가 덕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덕이 있어요. 내가 덕 없으면 주변에 덕이 없어요. 그래서 덕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남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남이 덕 있는 사람이 덕 없는 나하고 왜 사귀겠어요? 안 사귀지. 그렇죠? 유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의 복이에요. 그렇죠? 고종명, 수명에 이걸 동양오복이라 그래요. 근데 자, 이제 8주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 그렇죠?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 제가 셋째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은 부동산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고요. 의에 배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 배 터지게 잘 먹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이 없는 인생은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가 대통령이든 왕후장산의 거린이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싸움쟁이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 하나님의 자녀.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달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천국. 자, 그러면 8복 가운데 알파 첫 번째가 무슨 복이에요? 천국. 8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오메가 축복이 뭐예요? 중간의 내용도 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동양오복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어떻게 살다가도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사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낮은 예화를 썼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네. 단칸방에 너무 힘들고 불편하게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겨울에 추울 때는 나가기도 쉽지 않은 이런 그 불편한 주거 상황을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은혜와 선물로 공짜로 주어졌는데 왕궁에 와서 살으래. 근데 이 단칸방에서 50년을 살았거든. 여기에 나의 삶의 애환과 정이 다 묻어 있어. 그러니까 궁궐이라도 싫어. 나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쳐보세요. 좋은 결정일까요? 나쁜 결정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진정한 복이냐?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 성경이 아니라 단어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blessing, God bless you 이런 표현에 bless, 이게 복이라는 단어인데, 복이라는 단어가 영어가 기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blood. blood는 뭐냐면 피예요. 그렇다면 서양 사람들이 영어를 만들 때 복을
어디에서부터 복이 온다고 생각하냐면 피에서부터 복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피가 뭐죠?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복은 구원이 복이에요. 보혈이 복이에요. 천국이 복이에요. 그렇죠. 이 단어 개념을 참 잘 설정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동양 오복과 같은 그런 축복들, 먹고 마시는 거, 비싼 명품, 고급 주택, 호화로운 자동차,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 안에 있는? 예. 여러분, 이게 단어가 중요해요. 세상에도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재판장들이 이것이 옳다 그러다 재판하다 형량도 매기고 다 하죠. 자기 나름대로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의가 있죠. 그러나 그 의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 안에 예수 없으면 그 사건이든 그 판사든 다 지옥 갑니다. 성령 안에만 의가 의예요. 세상적인 자기 의, 너 지옥이에요. 그냥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도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재밌게 먹고 맛있게 먹고 즐거운 데 가고 세상에 얼마든지 평강과 희희낙락할 수 있어요. 세상 갖고 돈 갖고 안 되는 거 있어요? 다 되지. 그렇죠? 그러나 어디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의가 의이고 성령 안에서만 평강이 평강이고 성령 안에서만 기쁨이 기쁨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사내 들인 공이 없고 사회 지도층으로 존경받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자기가 다 누리고 가지고 존경까지 받고 있고 지식도 충만한 율법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born again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다시 풀어서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중요한 건데 영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50년 다녔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적인 삶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육적으로 복받고 잘 사는 사람들 있죠. 그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육의 시간 안에만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100년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천국의 삶은 해가 없어요. Eternal Life예요. 영원한 삶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중생해라, 거듭나라 하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 속에 이 천국이 임한다 그래요. 사실은 저 원어를 읽으면 중간에 왜냐하면 호띠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한국말에는 빠졌고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니까 단수로 써 있는데 원어의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자들은 그리고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냐하면 왜 복이 있냐 하면 천국이 그 가슴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심령이 부유하면 천국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요. 영이 가난하다. 다른 말로 쉽게 이해를 푼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으로 표현되는 것은 뭐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를 가난하다 그래요. 이렇게 가난하냐 그러죠. 뭐 없다 그러면 야, 이렇게 가난하냐 그러죠. 빈 상태.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 있기를 바라는데 근데 비면 공허하니까 뭔가는 채워요. 근데 뭘로 채우느냐? 우리는 세상으로 채워요. 자아로 채워요.
내 명예, 내 물질, 내 관계,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해요. 왜? 비니까, 허탈하니까, 우울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세상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하나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그래서 너 내 영혼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목말라서 허덕이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요. 내 영혼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주를 찾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기도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래요. 갈급함이 없으면 큰일이에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6일 동안 세상에 너무 바쁘고 너무 배불러, 너무 분주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보니까 주일날도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그 다음 애프터 생각으로 머리가 벙벙해요. 사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주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초적으로 보면 뭐냐면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에요.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서 누누이 배웠지만 십계명할 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할 때 오락을 금하는 날이에요. 무슨 뜻이냐? 자기의 사사로운 일을 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는 날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송철룡 지사님 아멘 하셨는데 5분 10분 조금 더 가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통독하고 하루 종일 해도 돼요. 다음 주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그저 하루 24시간 안 하고 반만 할까요? 아무도 안 나올라. 그래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늘 하나님 영적으로 갈급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어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인생이 있어요? 나사로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땅바닥에서 흙 묻은 거 주워 먹으면서 피부병 때문에 약 처방 한번 받지 못하고 개들이 와서 고름하고 피를 이렇게 할 땐 개는 피를 빠는 속성이 있거든요. 개는 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피를 빠는 그런 개들과 함께 부잣집 상문 언저리에서, 왜 다른 데 가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도 부잣집에 오면 땅바닥에 먹을 거 빵 쪼가리 떨어지니까 그게 인생이 지옥의 삶이죠. 그런데 입장이 바뀝니다. 부자의 이름 기억하세요? 안 나와요. 거지에는 이름 기억하세요? 나사로란 뜻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뜻이에요. 부활한 나사로도 있잖아요. 베다니 마을에 요한복음 11장에 똑같은 이름인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부자는 지옥 갔으니까 이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천국에 가죠.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단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습니까? 그래요. 나는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100%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헬라어에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프토호스 또는 삐나 이런 두 단어가 있는데, 프토호스라는 단어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자력으로는 전혀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 같이요,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푸토호스라 그래요. 극한 가난으로 자력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고 남의 도움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가난을 얘기할 때는 푸토호스라 그래요. 집시들이 자기를 가난하다고 말할 때 저 단어 많이 쓰는데 성경에도 심령이 가난한 할 때 그 가난은 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때 삐나라고 하는, 고대식으로 그러면 페인하고 현대식으로 그러면 삐나인데, 삐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가난은 좀 차이가 다른데 뭐냐면 부자도 일하다 보니까 바빠. 그래서 굶어서 식대 못해서 한 끼 두 끼 굶어서 배고플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자도 바쁘다 보니까 약속 있고 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배가 고프도록 밥 못 먹을 때 있어요. 그것은 배고픔이지 가난이 아니에요. 남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안 먹는 거예요. 자기 절제예요. 자기가 양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토스와 비나는 다른 개념인데 같은 배고픔 속에서도 성경에 써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냥 겸손하게 안 하는 척하는 이런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면 좋죠. 뭐 하나님 도와주면 건강도 하고 돈도 또 많아질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뭐 인간관계도 풀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아요. 하나님 없으면 내 인간관계 무너지고, 내 경제관계 무너지고, 내 건강관계 무너지고,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걸 푸토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물질적인 가치로 이 가난 문제를 오해할까 봐 제가 두 사람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목회자 가운데 엘리 제사장, 평신도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 자, 엘리 제사장 법궤 빼앗겼을 때,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전령이 전해줄 때, 그걸 들을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이렇게 써 있어요. 뒤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역대 사사들 13번째 마지막 죽는 이 사사, 전체 350년 세월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초대왕 사울을 세워서 왕정시대 들어가기 전에 요 350년을 사사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까지 따지면 14명의 전체 사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마지막 사사가 엘리 사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빨간 줄에서 짐작이 가지요. 배부른 목사의 모습. 그렇죠? 뒤로 넘어져. 의자에서도 뒤로 넘어져요. 서 있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의자에 앉았는데도 뒤로 넘어져. 얼마나 비둔하길래.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어떻게 목이 부러져 죽죠? 얼마나 비둔하길래. 그렇죠? 상상이, 그림이 상상이 되죠. 왜 성경은 저렇게 써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배부른 목회자. 또 한 평신도를 볼게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마지막 깔끔하게 처리했던 분, 아리마대 부자 요셉.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 달라 했더니 빌라도가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어요. 그러면 깨끗한 세마포는 어떻게 했어요? 사전에 준비했어요. 제일 좋은 곳으로. 저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세마포는 신천인데 뭐 다 깨끗하지 뭐 얼마나 깨끗하게 했어요. 좀 억지 주장을 좀 부려볼게요. 실크처럼 조금 비싸고 고급으로. 제가 해석을 틀리게 하는 경우일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기 굳이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보통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깨끗한 자가 형용사가 더 들어가 있어요. 형용되고 있어요. 그 마음 상태 속 사람의 헌신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깨끗한 세마포로 쌌어요. 미리 준비됐어요. 최상의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려고 사놓던 자기 한 번도 안 쓴 가족묘로 쓰려고 대대로 쓰려고 사는 자기 무덤에 다른 거 하나 일회용으로 쓰다가 일회용 반창고 같은 거 하나 사서 주면 돼요. 그렇죠? 뭐 아직 우리가 주회종 대접할 때 일회용 반창고 같은 거 그런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돈 많은데. 근데 어떤 걸 해요? 깨끗한 세마포와 자기의 새 무덤. 자기의 새 무덤. 그래서 이 부자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된 부자예요. 부자에 대한 스토리가 아름다운 부분이 없는데 요셉에 관한 얘기. 사실 엘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높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높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높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듯이 직역하게 되면 높다는 뜻인데 어쨌든 목사의 이름은 좋아. 엘리. 요셉이란 뜻은 뭐 아시다시피 야곱이 11번째 라헬을 통해서 나올 때 정말 오랜만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님 요셉을 낳았지만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베다민 하나 더 주잖아요. 하나 더 주세요. 어떻게 더하시리라는 뜻이에요.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뭐 성경에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요셉 성경의 부자. 즉 주님이 인정하는 부자. 성경에 써 있는 부자. 그 부자는 왜 부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심지어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근데 주죠. 왜 줄 수 있었느냐? 존경받는 공회원.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총독 빌라도한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결정권까지 있는 빌라도한테 당돌이 들어가서 달라고 해도 줘야 될 만큼의 최고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를 누구를 위해 쓰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승만 장로, 김영삼 장로, 이희호 장로, 이명박 장로, 장로들이 다들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선거로 백성이 나를 뽑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백성을 기쁘시게 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백성이 싫어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에스더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왜? 백성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감히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던 것은 그런 권력적 존경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제가 억측으로 좀 이렇게 읽을게요. 빨간 글자를. 하나님의 나라만 갈망하고 살았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나를 존경하는 것도 빌라도하고 독대할 수 있는 수준의 권력도 자기의 새 무덤을 가족묘를 하나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가장 비싼 세마포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도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령이 가난한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말씀이 들려요. 심령이 배부른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누구에게 복음이 들어가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줘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7장 부분에 가게 되면 거룩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진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리고 진주는 하나님의 나라죠. 거룩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주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을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다쳐. 그 설교하면 너 기분 나쁘다고 쏴 물어.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회개의 거리로 들려요. 근데 이것이 되받아치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해요. 아굴의 기도의 제목 보면 너무나 짜증나는 우스운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 제목, 우리가 좋아하고 제가 여러 차례 인용했던 메시지죠. 나를 부자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는 드려봤지만 그렇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이면 만족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왜? 내가 부하게 되면, 배부르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요. 교회도, 목회자도, 성경도, 말씀도, 하나님도, 같은 신앙의 공동체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안 하지만 삶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굴은 부하게 하지 말라. 왜? 이 부가 저주라는 거예요. 부가 축복이 아니라, 은사의 개념으로 쓰면 부가 축복이 되지만 소유의 개념으로 올 때부터는 자기 교만거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등지는 재료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극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몰아칠 때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때때로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이미 우리는, 예수에게 성도들은 제가 믿기는 사후 준비가 다 끝난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천국이 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고민, 염려, 천국 갈 건가 못 갈 건가 고민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자기 안에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중생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마다, 천국을 소유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깁니다. 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빅토리의 원인은, 이유는 뭐냐?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믿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해요, 못 감당해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세상과 상황과 물질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쫄아요? 세상에, 물질에, 사람에 쫄지 마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래요. 거룩한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마다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 것으로 가득 차는 바람에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살지 말고요. 아우톤 에스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써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성에 보면요, 현재형이에요. 즉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이고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네 안에 임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지옥 같아갖고 삶이 피곤하니까 빨리 죽었으면 왜 천국 가게? 그 사람 눈 떠보면 지옥일 거예요. 왜? 천국이 없잖아요. 그 사람 현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인 아우톤 에스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현재형 능동태로 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스페이스, 공간,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의 개념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 자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손영삼. 네, 땡 틀렸어.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살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 오신 성육신 하시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한국 속담에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요. 천국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교회생활, 신앙생활뿐 아니라 6일 동안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의 부산물에 불과해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이 이 자유지예요. 그래서 참 보석은 다이아몬드, 비치오, 진주, 사파이어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진정한 보석일까요? 천국이 임한 내 마음. 그렇죠? 선용된 자유의지의 내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는 천국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는 지옥이 있고. 그러니까 미움의 결과물은 뭘 만들어내요? 지옥 마음을 만들어내요. 사랑의 마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천국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요? 제가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을 조금 어떻게 성도들이 쉽게 비유를 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그림을 한번 인터넷에서 퍼왔어요. 열쇠와 자물쇠.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될 건데